네,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보자 소리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이 아기 예수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가 안고 들어온 아기 예수를 본 것인데,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음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것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전과 마찬가지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뀌었다, 달라졌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주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나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줄을 압니다. 주의 구원이 눈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어도, 또 염치가 없어도 또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원을 가리켜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비했다는 건 준비했다는 거죠. 만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하라 하셨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여 있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주의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격 요건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의 구원을 가리켜 시몬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송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은 말 그대로 이방, 오늘 본문의 배경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표현에 우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주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쭈어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볼 때 우린 다름 아닌 바로 이 빛을 봅니다. 나를 향해 비치는 그 강한 빛을 말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일 것입니다. 그 빛은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 빛은 처음엔 내 눈을 멀게 만들 정도로, 내 표정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그 빛은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함이 나를 제대로 말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나를 말해줍니까?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그 차가 나를 말해줍니까? 우린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율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됨됨이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이고 또 그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래서 늘 그랬듯이 그들을 잡아 신문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때의 일을 여러 차례 밝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만남, 이 일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가리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9장의 표현이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고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내가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어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때의 일은 무척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차례 그 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그가 빛을 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죠. 번쩍 쾅 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는 큰 빛 앞에서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를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믿을 만한 율법주의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자신을 두르더니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속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물어보죠.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두고두고 잊지 못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빛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아시고 또 그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 그에게는 어둠에서 자신을 빛으로 옮기신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과 같이 임하는 그 구원을 보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는 그 소리를 우리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어느덧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 자신에게도 비추었던 것이죠. 시몬의 찬송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워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시몬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지요.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뭐라고 합니까? 아기 예수를 가리켜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하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가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 아주 불길한 말씀이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구원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와 같은 말씀은 이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그 빛, 만민 앞에 예비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신념, 그들의 관습과는 다르단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이 마리아에겐 칼로 찌르듯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주님의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을 하나님은 거기서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비방을 받는 그 표적은 패배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멸망당한 것 같았으나,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서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35절에 기록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했을 때 이 드러낸다는 단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을 때 이 비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혹은 계시한다는 말이죠.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어 보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하신 것이 바로 이 일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사울의 지금까지의 그 인생을 깡그리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도리어 그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빛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 동네 사설 독서실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총무라고 하죠.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불청객들이었습니다. 교회 고등부 선생님, 그리고 제 동기 여자애들이었습니다. 뻔하죠?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 주일 장년 예배를 참석하고는 고등부에는 따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분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올라가서 하고 있던 공부를 또 마저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미련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이, 그 표정이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내가 그 빛을 거부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그분들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 눈에 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은 바울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 또 앞으로 볼 것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하시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비늘에 가려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울을 자유하게 하고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한 그 빛,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을 하나님은 또 비추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본 바로 그 사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입니까? 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는 바로 그들입니까? 그들은 이방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비방을 받는 표적일 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 또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주님의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이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붙들며 그 자신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표적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 구원은 분명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를 찾아왔던 주님의 그 구원,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그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빛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우리를 찾아오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주의 구원의 빛을 전해야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본 사람으로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